3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라고 그러죠. 어디에다? 반석이나 모래 위에 지어요. 이번에 지진도 나고 산불로 지난 한 주 시끌시끌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난들을 보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재난을 봐도 사람들이 거의 회개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고 또 불에 타 죽고 집도 다 타버리고, 그래도 우리 집은 안 탔어. 그거로 다 이 세상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재난을 보면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글쎄 혹가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종교 갈등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종교 갈등도 이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도 조금만 차이만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주님 오셔야만 해결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잘 지내요. 희한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잘 지내요. 이 종교 같은 저 종교 같은. 근데 진짜하고는 잘 못 지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질병, 대학병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 병이 정복이 되겠어요?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질병은 더 지독한 질병들이 더 많이 생겨요. 아무도 인간들이 힘으로 못해요. 인간들의 가난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함,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임금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같이 있지 않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한 가난도 멈추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가난도 해결 못해요. 사람들이 제일 또 못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범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범죄를 싹 제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범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부터 전쟁이 시작하잖아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전쟁 계속해요. 어떤 능력으로도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미얀마에 가서 규모 7.7인가 지진 났다고 하잖아요.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집계조차 안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죽는 그러한 지진이나 재해 같은 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번에 산불 났는데도 사람들의 힘으로 다 끈 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래도 비가 위쪽으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영덕적으로 다 밑으로다가 내려가서 한 40분, 1시간 정도 비를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끌 수 있었지, 인간의 힘으로다가는 못해요. 이렇게 인간들이 허약하고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다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조금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절부터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검을 보내러 왔다고 하실까?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열이니라. 예수님께 처음에 오셨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호의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검을 보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분열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기 전에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칼,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말씀 육신이 되시 오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양나선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또 예수님은 초림 때는 칼을 보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분열을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이 세상 통치자가 예수님은 여기 검을 보내러 오셨고 분열을 보내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 통치자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예요. 평화예요, 평화. 유엔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세계 평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온 세상에 평화를 진짜 주나요? 오히려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전 세계의 전쟁은 배로 급속도로 더 많아졌어요. 적그리스도는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지 진짜 평화는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칼부터 쓰세요. 하나님의 양나선 검으로 2억의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평화의 통치자로 이 땅에 임하세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누릴 거는 이 뒤에 가면 여기 검을 보내러 왔다고 하시고 35절부터 37절까지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끼리요. 불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나중에 이 세상에서 범죄가 제거가 된 다음에는 평화의 통치자가 맞으세요. 하지만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뭐냐? 칼부터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하죠. 양나선 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쪼개 나누시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것, 이건 틀린 것.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깨끗하게 제거하신 다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낙원을 좋아해요. 자유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 죄 있는 세상에서 죄가 제거되지 않고는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분열이 아닌 예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뒤에요. 여러분 37절 38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할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합당하지 않다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화평을 여러분들 주시는데
뭘 통해 주시느냐 하면, 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아들이나 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들,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자기 십자가가 여기 등장했을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에요.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사형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들은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죄를 지어라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에요?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기 처음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다고요? 성경에서 10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5번은 누가 지는 십자가요?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고요. 5번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5번 그분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여러분들과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지셨어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아무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쓰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 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지고 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세요? 최고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최고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을 수 있나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 위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속부터 아세요. 내가 저 하늘나라에 속해 있나 아니면 땅에 속해 있나? 어디 소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도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저 하늘나라 삶의 방법이에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왜 여기에 모임에 받으러 오죠? 여기는 하늘나라 낙원을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낙원은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임에 받으러 오시면 실망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러 오시면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주는 거로 끝난 거거든. 주는 기쁨을 누렸을 뿐이거든요. 받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받으시려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칭찬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그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들의 원수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독한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겠니? 그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시려면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아들, 딸 사랑해가지고는 원수 사랑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면 원수 사랑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쉬워요. 왜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여러분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죄의 몸뚱어리가 즐기는 게 뭐죠? 이 죄의 몸뚱어리가 즐기는 게 간음이죠, 음행이죠, 부정한 거죠, 더러운 거죠, 우상숭배죠, 마술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죄 짓는 거죠, 증오하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이 육신 덩어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육신 덩어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으면 간음하고 싶어도 못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누구 미워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살인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술 취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루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왔대요. 무슨 소리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대요. 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으면 여기 오면 얻어먹으러 와요. 받으러 와요. 여러분들이 죽어있으면 주러 와요. 여러분들과 살아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이 죽어있으면 너무 평안해요. 평화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왜? 죽어있으니까. 죽은 사람만큼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은 없거든요. 죽은 사람만큼 조용한 사람은 없거든요. 잊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성령의 열매는 못 맺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데 사랑하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있는데 기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데 소리를 내지 평화롭고 조용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데 오랫동안 참아요? 한 5분 정도 참겠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정말 부드러운가요? 위선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부드러운 척하는 건 위선이라고요. 살아있는 죄의 몸뚱어리에게는 선한 것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들과 저희 죄의 몸뚱어리에서 온유함이 나오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임에 올 때 뭔가 받으러 오고 인정받으러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1번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면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러낸 사람이에요. 분리됐어요?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아니면 세상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분리된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의와 불의가 함께 나누는 몫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공유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나요? 구분되셔야죠. 소속도 달라요. 여러분들과 제 목표가 달라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들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집을 어디다 세우셨어요? 반석에 세우셨다면 여러분 끄떡 없어요. 지진이 나도 괜찮아요. 안 쓰러져요. 불이 나도 안 타요. 여러분들이 반석에 세우는 집들은,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많은 열매가 정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코앞이구나 이런 걸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주님 오실 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계산했었다고요. 그 계산이 전부 2000년 이전으로다가 맞추려고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다 맞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는요, 아무도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인간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오실 날짜는요, 다 과거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오셔도 성경에 이상할 거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아니면 합당하지 않게 사셔야 돼요? 당연히 합당하게 사셔야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 딸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되셔야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요, 두 번째 명령도 어겨요. 근데 첫 번째 명령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나머지 9가지 계명도 다 실행해요. 왜요? 하나님이 1번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0계명 다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613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한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가능해요, 안 해요? 그건 가능해요. 그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사람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진짜 분리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진짜 부자예요, 가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진짜 부자라면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숨긴 거 없이 가장 값진 거 몽땅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에게 남김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잊지 마시라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온 세상 사람들의 죄에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육신의 친척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복음 전하셔야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이런 게 주님의 해군. 해군이 뭐예요? 해군은 뭘 타고 다녀요? 배 타고 다니잖아요. 쉽. 한 배를 탔어요. 로드 쉽. 뭐예요? 주님과 한 배 탄 거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 맞아요? 그럼 discipleship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고난받는 것도 주셨죠. 하드쉽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 타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과는 교제해야 돼요? 교제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펠로우십도 있어요. 교제하는 배도 같이 타고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친구예요? 아니면 이웃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친구죠? 프렌드십 있어요. 그럼 친구예요. 우정도 있는 거예요. 친구니까 예수님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workmanship. 그분의 작품이라고 번역했어요. 일하는 사람과 한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믿어드리기만 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한 배 탄 사람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스튜어드십이 있어요. 청지기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무소유자예요.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많이 주셔서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모든 복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주님께서 얘야 저 사람들이 뭐라 줘라 하면 주셔야 돼요. 부지런히 주셔야 돼요. 이게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로드십이 있고 디사이플십이 있고 여러분들 하드십도 있고 펠로우십도 있고 프렌드십도 있고 워크맨십도 있고 스튜어드십도 있어요. 자, 주님과 한 배 타고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한 배 타고 가니까. 주님과 한 배 타고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도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조용해. 그러면 모두 풍랑 조용할 거니까. 이게 주님과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저 위를 보고 주님을 믿고 사는 정말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한 분의 모든 걸 다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한 배 탔으니까. 주님과 한 배 탔으니까. 하지만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혼자 배에서 내리는 사람과 같아요. 풍랑이 이른데 배에서 내리고 싶어요? 그 물결에 떠내려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인 한 사람의 죄도 빼놓지 않고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어요. 누굴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절대 사실이 사람들이 부정해도
그 진리가 바뀌진 않아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지셨던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멸시받을 분이세요? 아니면 존귀받을 만한 분이세요? 존귀받을 만한 분이신데 그분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멸시는 내가 받을 멸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뭘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미랄도 있으니까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죄인들한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될 복음이 필요해요.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의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세상에 있는 거 부러우세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좋은 거 보는 거,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박사학위 많아갈 사람들이 야 대단해, 야 훌륭해,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이 몸뚱어리 즐기고 싶으세요? 눈을 즐기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 좋은 거래요, 나쁜 거래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신가요? 이 세상 통치자가, 이 현 세상 통치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통치하는 방법은요? 마귀가 통치하는 방법은요? 진리를 알려주나요? 아니면 속이나요? 속여요. 속지 마세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하자고 매일 글을 써요. 하나씩.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제일 감사해요. 거기에 올리지 않는 글들도 제가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되니까. 나부터 깨어있자. 나부터 정신 차리자. 그 정신 차리는 방법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도 못 받았을 거야. 너무 감사해. 내가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디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록 그대로 믿으시고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니. 자, 구원을 받는 십자가 사건이 과거예요? 아니면 미래예요? 십자가 사건은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2000년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으니까. 근데 12절은 현재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이 현 세상은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내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요? 내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요? 내 계획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은가요?
내 생각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가요? 내 방법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요? 내 뜻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과치가 더러운 거, 세상에 속한 더러운 정욕들 깨끗이 버리셔야 돼요. 더러운 것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양심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의 뜻대로 살면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이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제 임한다고요. 뭘 하면? 이 더러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고 정말 맑은 정신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실제로 누리신다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안을 겪어보신다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신다고요.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무슨 자연재해가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계세요? 모래 위에요? 아니면 반석 위? 반석은요? 안 흔들려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온갖 불에 타지 않는 보석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에도 절대 안 타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고 13절은 미래예요. 저 복된 소망, 소망은 미래죠. 저 복된 소망 뭐죠? 이게 휴거예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과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이 죄에 속한 몸뚱어리가 죄를 짓지 않는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저 복된 소망.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 저 기다려요. 제가 기다리는 거 딱 하나예요. 주님 오세요. 우리 김철희 형제한테 하나님이 또 딱 하나만 원하는 거 얘기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뭐 구하실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정말 진심으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만 구해. 내가 그럼 너 이뤄줄게. 뭐 구하시겠어요? 제가 96년도에 미국 갔을 때 러커마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런데요. 5초 이내에 옷이 없어서 그렇게 구한대요. 근데 왜 5초까지 가지? 저는 3초 이내에 옷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96년도부터 제가 마음먹은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시면 해결 안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근심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우두머리 맞죠?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도 전혀 없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멀지 않은 거는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해요. 주님 오실 그날, 그 순간까지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